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이 오늘 결론인데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기 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 이 말씀 앞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엎드릴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아멘. 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하늘과 땅 차이래요. 이 차이를 좁히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이, 성령님이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먼저 교정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생각이 교정되면서 우리의 선택들을 바로잡아 가세요.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서 시작돼요. 이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사야 55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목마른 자들 오라고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7장의 초청과 같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할렐루야. 그 결과는 뭐예요? 그 믿음을 따라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예. 여기서 우리가 통찰을 얻어야만 합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3절에 가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확실한 은혜, 헤세드, 언약적 사랑, 자비,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은요, 처음엔 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면 만족하는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예, 이거 뭐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결국 아무리 얻고 취하고 빼앗고, 예, 근데 만족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Christ is all and is in all.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고 말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갈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바람, 원하시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치되기 전에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영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메시지는 예배에 대한 메시지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목마름을, 주님의 그 갈증을 우리가 해소해드리는, 즉 주님의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이 일치되는, 그 갈망과 내 갈망이 만나는 자리가 내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일터든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든 이것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목마름이 채워지면 우리 가정에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요, 우리의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부모들의 목마름이 달라야만 합니다. 목마름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거를 이렇게 아닌 것처럼 가려도 영이 흘러갑니다. 네. 아이들은 영이 순수하기 때문에 다 흡수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어째요? 예,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그 영이 실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삶에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싶은 그 한 여인에게 주님이 이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 예배와 연결시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즉각 전도자가 됩니다. 그 뒤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여전히 목말라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과 다른 그 목마름에서 나와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회개가 선행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옵니다. 즉 목마름에서 온 믿음. 어떤 목마름?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말씀 읽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과 응답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 목마름,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우리의 갈망을 세상과 차별화시키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비교하는데 점점 비교하지 않아요. 경쟁 같은 건 더더욱 하지도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니까요. 갈망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갈망이 차별화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밑에서 성경 학구하고 있는 우리 유초동부 주제가 I am worshiper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법은요 단순합니다. 목마름에서 시작돼야 돼요. 누구의 목마름? 위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죠. 주님의 목마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알고 그 목마름과 일치된 나의 순종이 이 땅에서 답입니다. 아멘. 답을 딱 꺼내신 거예요. 바벨론 그 제국 가운데 그 다니엘이에요. 예, 이 세상 한복판에서 네, 모세가 그 주님의 목마름과 일치가 안 되니까 예, 광야에서 40년 더해서 80세 때 예, 그래가지고 출애굽 영도제를 세우면서 예, 답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답이 되는 사람, 네, 뭔가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목마름과 일치된 목마름을 가진 사람. 주님이 아파하는 것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아멘. 네,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목마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다 같이 예배가 전투가 되다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마름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건 그 물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샘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려 이 영원히 솟아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샘물, 이게 계속 솟아난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우리가
목말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샘솟는데요. 할렐루야. 목말랄수록 우리 가운데 샘이 분천이 되고 신의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의 원리입니다. 강이 발원해서 그 에덴 동산을 다 적신 다음에 4가지 강으로 흘러나간 것처럼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목마름이요, 여러분이 목말라하면 여러분의 샘이 계속 솟아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가 쉬운 예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 때문에 가정을 예를 드는 겁니다. 네,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홀로, 요즘은 혼밥도 하고,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구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회 안에 어떠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나의 갈급함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나 목표를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목말라 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갈망과 이 목마름을 교정하기 원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솟아나는 샘이 멈추잖아요. 그때부터 다른 방법, 세상 방법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키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답으로 그곳에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갈급함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목말라서 그걸 양식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영으로부터 샘이 솟아난다. 이 샘이 계속 솟아서 분천이 되고 강을 이룬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온다. 4장과 7장이 연결됩니다. 7장에 배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흐름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계시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든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더 깊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 사모함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을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물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 안에 갈급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갈망이 물줄기가 바뀌어요.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편 42편을 볼 거예요. 시편 42편 6절입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시편 기자의 노래잖아요. 낭망할 때 찬양을 선택합니다. 그때 물줄기가 바뀌죠. 그 원리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우리 이따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여기 헤르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변화하신 변화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입니다. 헐몬. 자, 내가 있는 그곳, 내가 겪고 있는 상황, 그 환경에 초점을 두면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주 전 금요 예배 때 이 전전 시간에 제목이 뭐였어요? 어둠에 갇혀 있지 말고 어둠을 해석하라.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금 쫙 꿰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둠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어둠을 해석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 예배는 만약에의 감옥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제목이 뭐였어요? how에서 who로, 사실을 넘어 진리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그 2명의 그 팩트를 봤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었던 그 2사람처럼 우리가 세워져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러려면 how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그냥 how 어떻게 하죠. 여기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who,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냉철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요, 기도 노트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의 자리에 서게 되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이때 방금 읽은 6절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나이다. 기억입니다. 기억. 이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름 부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면 갈급함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갈급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샘이 다시 솟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강, 기름 부으심. 아멘. 기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죠. 자, 요단은 여러분 지형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낮은 곳에 해당됩니다. 광야에 있죠. 그렇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헤르몬, 헐몬산은요, 저 북쪽, 광야 네게부 남쪽에 있고 북쪽 제일 위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요, 만년설 항상 눈이 있습니다. 건기에는 뭐 눈이 완전히 덮진 않아도 그래도 건기에도 꼭대기에는 눈이 있어요. 올라가면 서늘합니다. 건기에도.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가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해냅니다. 눈을 들어서 낮은 광야, 요단으로부터 높은 산, 북쪽에 있는 헐몬까지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그렇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셨지, 그것을 기억해낸다고요. 그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멍해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정은 생각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감정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전투가 됩니다. 아멘. 목마름은 기억해냅니다. 아멘. 기억은 갈망을 일으킵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음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마음은 지금 바닥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를 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간 나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말합시다. 찬양이 열쇠입니다. 해보세요. 찬양이 기름 부음을 증가시킵니다. 멍해가 부서집니다. 예배는 전투가 됩니다. 승리합시다.
여러분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 예배가 전투가 됩니다.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예배자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본 42편 6절 앞에 5절에 보면 찬양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원리를 볼 때 순서가 명확합니다. 자, 우리 5절을 여러분 거기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이십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아멘.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임재 가운데 여전히 찬송할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샘이 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목말라 하고 비교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의 답은 거듭난 자들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거 있으면 여러분 시작하시면 돼요. 어떻게? 갈급해 하세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 목말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목말라 하시면 이따가 우리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행하신 일이 기억날 겁니다. 은혜를 기억할 거예요. 그때 목마름은 임재 체험이 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멍에를 끊어냅니다.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때 사건들, 그 상황 속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 그때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그 기름 부음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활성화된다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먼저 나를 통치하고 이 능력의 강물이 나를 통치하고 이게 넘쳐서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전체를. 아멘. 이런 그림이요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낮은 곳입니다. 근데 동일한 음성을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하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보면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헐몬산입니다. 북쪽에 헐몬산. 물론 베드로가 뭐 초막 새치자고 엄한 소리 한번 했지만 그건 베드로 특기니까 넘어갑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하늘로부터 요단강에서 들렸던 동일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이 소리는요 시편 42편에서 말하는 주의 폭포 소리에 할 때 주의 폭포 소리입니다. 그 아가페 위대한 조건 없는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사랑의 거대한 폭포수 사운드예요. 아멘. 자, 우리 아까 6절을 봤잖아요. 5, 6 봤는데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압도적인 사운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때 우리 안에 기품이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아멘, 이 부어짐, 이 폭포수 소리, 이 부어짐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기품이 우리의 기품을 깨웁니다.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영어로 deep calls to deep. 영어 성경으로 깊은 것이 깊은 것을 깨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 폭포수 아래 있으면 원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 폭포 소리가 너무 커서. 아멘. 모든 거짓말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은 것을 깨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까지 전투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냥 쉽게 가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은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거듭난 자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영생이 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전투적으로 목말라 했는지 그 응답이 로마서 5장 5절인 겁니다. 성령의 부어짐입니다. 사랑의 부어짐입니다. 왜 전투적으로 목말라 하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때까지 싸워냈느냐? 성령님이 답입니다. 성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기도회 우리 함께 기도한 우리 아이들 이번 성경학교 때 답이 뭐예요? 뭘 기도했어요? 성령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찰스 피니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요, 이 부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졌대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발 좀 그만 부어달라고 했답니다. 진짜 싫어서가 아닌 거죠. 진짜 복에 겨운 거죠. 그렇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전과 같지 않을 텐데 찰스 피니는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둣가에 아직 그 부흥해야 할 부둣가에 도착도 안 했는데 부둣가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장소마다 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타하고 그냥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 폭포수 아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깨울 때 회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부어짐이 어떠한 돌파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목마름을 통해서, 자, 이제 잠언서 25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다윗의 새 용사를 다루면서 결론 부분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어서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하겠다 했는데 오늘 금요일날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네. 자, 이제 이거를 좀 히브리 원문을 제가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잠언서 2장 13절을 킹제임스 흥정역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흥정역은요,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뭐라고 돼 있죠? 냉수가 아니죠. 얼음 냉수가 아니에요. 차가운 눈 같으니. 사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눈입니다. 눈. 차가운 눈. 적용이 좀 더 달라지죠. 네. 얼음 냉수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에 지형적인 것으로 볼 때, 이제 이어서 풀겠지만 이스라엘에는 눈이 어디밖에 없어요?
헐몬산이에요. 만년설이 있는. 이거 헐몬산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기가 막힌 해석과 우리가 무엇으로 적용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믿음직한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추수 때의 차가운 눈같이 그 주인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다. 자, 이거를 히브리어를 좀 문법까지 적용해서 확대, 직역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의미가 직역이 됩니다. 추수의 뜨거운 날. 거기 히브리어는 이제 가로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따 조금 몇 개 풀어드릴게요. 추수의 뜨거운 날에 쏟아지는 차가운 눈의 신선함과 같아서 확고하게 신뢰받는 전령은 자신을 보낸 이들에게 그러하며, 지금 히브리어 이제 그 흐름대로 지금 푸는 거예요. 그는 자기 주인의 타는 듯한 갈증을 되살려 소생시킨다. 소생시키다 이제 기본형이 슈브겠죠. 이 슈브는 돌아가는 의미, 그리고 회복의 의미, revive, 부흥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풀기 전에, 원문을 좀 풀어드리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인의 목마름과 일치된 순종이 하늘의 문을 연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문장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인의 목마름과 일치된 순종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주인의 목마름과 일치된 순종이요, 엄청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이게 무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만나는 곳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갈망과 다윗의 갈망이 만나는 곳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그 땅을 회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부흥과 추수의 핵심 영적 원리입니다. 자, 히브리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차가운 눈의 신선함, 이게 원문은 캐친나트 샬레그입니다. 자, 여기서 찐나, 캐친나트에서 찐나란 단어를 좀 볼게요. 찐나는요, 갈고리, 가시, 찌르는 가시, 방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찌르다, 그리고 방패란 뜻이 있잖아요. 차단하다,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잠언서 25장 13절에서 찐나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냐면, 추수 때 열기가 뜨겁잖아요. 햇빛이 내려찌잖아요. 그것을 방패처럼 막아서 차단해 주는 거.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가시란 뜻이 쓰잖아요. 가시처럼 살을 파고드는 시원함을 묘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목 한번 축이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 냉수는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약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이런 막 찌르듯 파고드는 그러한 시원함이 있을 수 있느냐. 자, 쉘레그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문에 눈이 나옵니다. 눈. 쉘레그가 눈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압도적인 시원함을 표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있다고요, 눈이? 북쪽에 있습니다. 헐몬산.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좀.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이거 물 바다는 뭘까요? 그냥 찍으면 돼요. 갈릴리 바다죠, 그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저 멀리. 이거 진짜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날씨가 좋아야 보여요. 누가 진짜 날씨 좋을 때 찍어놨네. 저 멀리 보이는 게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을 보는 거죠. 북쪽으로 쫙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중앙에 있는 저 평야가 다 뭐예요?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예. 그래서 골란고원을 타고 그냥 막 꼬불꼬불 계속 가요. 북쪽으로. 예. 헐몬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저쪽 넘어가 이제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이제 건기 때는 그 산 위에만 있어요. 네. 그래도 만년설이 그 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이제 산을 덮어요. 그래서 여기 스키 타러 와요. 이스라엘에서 이쪽 남쪽은 광야 엄청 덥고, 예? 그냥 메말라 있는데 북쪽으로 가면 스키도 타. 이게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 진짜 크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죠. 북쪽으로 가면 만년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헐몬산의 만년설을 기억하셔요. 이스라엘의 지형 때문에 헐몬산의 만년설처럼요, 그 밭, 추수하는 밭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원해요. 물론 이게 실제면은 기상이변입니다. 예. 추수 때 눈이 오면 재앙이죠. 네. 추수를 망칩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1절에는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수 때 눈 같은 거 와버리면 재앙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다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은 이 본문의 초점은요, 한 사람의 갈증 해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계를 바꾸고 자영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 하늘의 일이 됩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확고하게 신뢰받는 전령으로 이제 풀어서 직역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찌르네만입니다. 찌르네만. 여기 찌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을 말하지 않습니다. 엠베서더입니다. 대사.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잖아요. 대사, 전령, 사절단,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만은 뭘까요? 어떠한 대사냐? 네만은 검증된, 신실한, 확실한이란 뜻이에요. 기본형은요, 아만이에요. 아만 좀 아실 텐데,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멘. 그래서 아만이에요. 아만은요, 원래 기둥이 이렇게 집을 떠받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만의 뜻은 지탱하다, 확실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만이에요. 여기서 아멘도 나왔고 네에만, 여기에 기본형이 아만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 다윗의 목마름을 따라 사명을, 베들레헴 가서 우물물 떠온 사명을 완수한 새 용사의 모습이 여기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전투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예배이면서 전투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의 모습입니다. 충성의 의미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잠언서 25장 13절에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자연계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추수 때 눈의 신선함이라고 그랬죠. 추수 때의 그 눈의 차가움, 신선함,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덮을 정도로 목마름에 응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형적으로 볼 때 북쪽 그 헐몬산의 만년설을 가져와서 녹인 냉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 이 두 번째를 볼 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충성이요? 주인의 목마름과 일치된 순종. 따라합시다. 주인의 목마름과 일치된 순종.
자,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 스토리 우리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 베들레헴에 가면 그 다윗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우물로 알려진 우물입니다. 예,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고고학자들이랑 해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예, 이게 그거다라고 다 해놓죠. 어쨌든 이게 그 우물입니다. 네. 자, 여러분 다윗이요 베들레헴 울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지나가면서 그냥 자기의 그 원하는 바, 그냥 목마름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쵸? 예. 뒤에 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 물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목마름이 새 용사한테 명령이 된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줄 아세요? 네.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삶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전투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가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블레셋 수비대가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데 뚫고 그 물을 떠옵니다. 목숨 걸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추억 있는 곳이죠. 수없이 많은 예배와 노래를 찬양을 거기서 했던 거죠. 그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안 가본 곳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물도 있는데 뭐 왕이 물 없어가지고 뭐 목말라가지고 물이 없어 뭐 헥헥거렸겠습니까? 예. 다른 물도 있는데 베들레헴 물이 마시고 싶다고 그렇게 목마름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갈망이 다윗과 연결된 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아멘. 블레셋이 장악하고 예배가 끊어진 그 땅에 다시 예배가 울려 퍼지는 그 일을 주님이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이것을 대입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다. 근데 이 목마름에 일치된 새 용사의 용맹스러운 그런 헌신, 충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목마름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그 실험 이렇게 과학 실험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진 소리굽새 두 개를 놓고 나란히 둔 다음에 떨어뜨려 놓는데 하나를 이렇게 땡하고 치면 떨어져 있는데 다른 소리굽새도 울리기 시작하거든요. Deep calls to deep. 예.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위대한 지혜 문으로 들어가는 해를 2026년 선포했는데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도 좀 AI 시대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눌 게 좀 있는데 2026년이요 일반적인 시간대가 아닙니다. 세상도
실질적으로 모든 전문 영역에 그쪽 분야에 통달한 사람들, 또 AI에 통달한 사람들, 좀 미래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을 2026년을 그냥 해로 보질 않아요. 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뭐 장난이 아니지만 엄청난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이제 AI 시대도 이전에처럼 뭐 챗 GPT부터 뭐 그냥 일반적인 이전 제미나이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 어떤 뭐 정보를 정리해주고 뭐 해주고 뭘 만들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에이전트 AI 시대로 분명하게 지금 세상은 선언을 했습니다. 2026년은 에이전트 AI 시대예요. 예. 뭐 전문 용어로는 AGI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이제는 ASI 시대로 가면 이거 완전 초지능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간의 그걸 초월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데 AGI 시대는요, 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 전환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전망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90% 정도를 AI가 다 하는 시대로 목표를 두고 가는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는 벌써 지금 우주를 지금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부터 시작해서 인터넷부터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위성을 통한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더 확장하려고 지금 곧 뭐 이렇게 발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의 답은 거듭난 자들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샘이 계속 솟아나야 돼요. 이걸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도 이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더 정말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갈망하며 우는 이 눈물이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눈물이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이제 AI 시대 이 AI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이 AI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 새 용사를 봤잖아요. 새 용사의 그러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전투력은 어디서 오는가? 자, 첫 번째 요셉 밧세벳, 초자연적 승리를 거두는 영적 권위였어요. 권위, 영적 권위. 자, 엘르아살은요, 이건 지난 주일 설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끈기입니다. 영적 권위, 그 다음에 끈기, 그 다음에 산만은요,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책임감, 영적 권위, 끈기, 책임감. 이것이 용기의 세 가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전투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들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 그리고 끈기,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영적 권위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마는 끈기, 이 끈기를 가지고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책임감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 5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 생각, 주님의 길, 우리 생각, 우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그 하늘과 땅 차이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와서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서 그 싹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늘의 눈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아멘.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 주일날 결론 우리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주님의 갈증을 시원케 해드리는 용사로 일어나라. 시작.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뜨거운 전장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주님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시대 속에 다윗의 세 용사들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를 찾고 계신다. 이들의 세 가지 충성의 모습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이러한 영적 전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예. 여러분,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갈망과 다윗의 갈망이 만나는 자리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레위 지파로 하여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보좌 앞에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나가 싸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지경, 남부터 북까지 이 지경을 다 취했습니다. 레위 지파들과 다윗의 용사들, 이것이 다윗 장막 모델의 중요한 두 기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비전은 다윗 장막 회복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선교적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교회론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비전인 겁니다. 아멘. 예배가 전투가 됩니다. 이 전투가 뭐예요? 선교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전투적인, 그 선교적인 삶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선교적이라 하면 전투적입니다. 여러분 사는 거 쉽지 않죠? 직장 생활이 쉽습니까? 전투입니다. 가정 생활은 쉽습니까? 부부 생활도 쉽지 않은데 결혼했더니 허니문, 그 다음부터는 전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전투만 하면 안 돼요. 맨날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왜 자꾸 웃음이 나오지? 네, 그렇죠. 부부관계는 참 그래요.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배는 전투가 됩니다. 모든 관계는 선교적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 전투,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열방 선교, 전투.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 가게 가운데 제사도 끊어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더 큰 경배. 여러분이 선교 나갔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 집회 가운데, 또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들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저는요, 그 얼굴 한번 보고 오면 돼요. 진짜 오가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요, 힘들긴 한데 갔다 오면 그 얼굴이 항상 눈앞에 아른아른거려. 그러면 사진첩 꺼내서 보면서 보다 보면 또 기도하게 되고. 예, 예배가 전투가 되죠.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예, 작년에 그 어려운 여정 갔다 오고 나서 올해 이제 또 다즐링에 가서 그 영혼들과 올해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또 어떤 이들이 새로 연합을 할까. 할렐루야. 네. 예배가 전투가 되면요, 이러한 목마름 있는 예배는요 과격합니다. 종교성 모습 없습니다. 형식 발밑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는 시편을 보세요. 전투적입니다. 맞죠? 예배 회복을 위해 싸웁니다. 찬양으로 전쟁합니다. 기도로 전투합니다. 하나님의 목마름과 일치된 순종은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망입니다. 말씀 두 개 건너뛸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원래 지금 요한복음 4장도 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예수님 먼저 시작하셨죠? 그 여인이 변화됩니다.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 여인이 진정 목말라 하는 건 무엇인지, 예, 그 목마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즉각 전도자가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만나고 이틀 더 있자고 그러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죠? 예수님 드세요? 아니, 나 안 먹어도 돼. 너희들이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예, 우리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예, 정리 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갈망입니다. 왕의 목마름을 나의 사명으로 받으라. 아멘.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왕의 목마름을 나의 사명으로 받으라. 이 두 번째는요, 저항입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을 막아서는 대적과 우상의 실체를 직시하라. 여러분은 헐몬산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진 보여드리면서 헐몬산 그 바로, 예,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해당되는 그 바니아스 시내가 있고 바니아스 폭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좀 더 가면 바니아스 폭포가 있고, 거기 보면 이제 헐몬의 이슬이, 거기 헐몬 샘이 있고요. 샘과 이슬 그리고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땅에 흡수돼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물이요, 이제 그 바니아스 시내를 이루고, 예, 바니아스 폭포로, 그리고 또 단 샘에서, 예, 중동에서 엄청난 그 물줄기죠. 그 샘에서 시작된 그 물줄기가 흘러나와서, 예, 그리고 또 하스반이라고 또 이렇게 세 샘과 그 물줄기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요단강 상류로, 그리고 이것이 갈릴리 바다로, 이것이 요단강 하류,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까지 가는 건데 지금 정책적으로 사해로 못 가도록 차단을 해놨습니다. 예,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헐몬산의 그 샘에서 깨끗한 그 이슬, 헐몬의 이슬, 시편 133편, 그렇죠? 예, 이것도 연결을 해야 돼. 이게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헐몬의 그 이슬 그리고 헐몬의 그 만년설, 그것이 이렇게 눈이 스며들어가지고 흘러나오고, 그리고 헐몬 샘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딱 바로 아래 뭐가 맡고 있냐면, 왜 바니아스냐면 파니아스예요. 원래 판신전, 예,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고, 너는 나를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예, 자리인 거죠. 그 도시. 네. 그래서 이 정결한 샘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상숭배, 그 신전이 딱 차단하고 있는. 또 저쪽으로 가면 이제 북쪽에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단, 북쪽 그 단샘 뒤편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가보신 분들은, 저랑 가보셨잖아요. 거기 금송아지 섬기는 데가 있어요. 금송아지 섬겼던 데가 있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런 샘이 흐르는 바로 저게 그 물을 흐리기 위해서 우상숭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장치들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이것을 깨버리고, 이것을 끊어내고, 이것에 저항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계속 샘이 솟아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돌파가 일어나요.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하나 된 충성으로 대적의 진을 뚫고 생명수를 길어내라. 아멘. 다시 세용사를 기억합시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에스겔 47장, 그 살아나는 부흥을 선포하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deep calls to deep,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에 하늘과 땅 차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과 내 생각, 내 방법이 다른 이 차이를 좁히는 2026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마름과 일치된 목마름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 목마름이 역사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망이 나의 갈망으로 치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부어짐, 그 사랑의 전이가 주님 나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또 나의 사명의 자리마다 돌파와 승리로 나타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해. 그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경의 넓어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4장의 그 확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동체적인 이 확장의 과제 앞에 주님, 우리가 갈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이 공동체가 주님의 목마름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 부부가 주님의 갈급함과 목마름과 일치되어지고 그 목마름이 또 모든 성도들이 그 동일한 목마름으로 함께 연합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만나는 그곳에 세우시는 킹덤 파워,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6년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러한 스피드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차원의 인류가 이제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영생을 얻은 자들, 주님을 더 목말라 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가 전투가 되어 선교적인 삶과 하나님의 선교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셋을 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새 용사로 일어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모든 문제와 난관을 찬양으로 바꿔낼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목마른 가운데 부어주시는 아가페의 그 사랑의 헤세드의 폭포수 아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깨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지혜와 계시의 영 경험케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Deep calls to deep, deep calls to deep.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 나를 향한 계획과 사랑 날 깨우네. I'm thirst for you, Lord. I'm hunger for your glory. Lord, I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주님,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